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지구상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또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생각에 다 담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로는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마저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나마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눈 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모세가 이제 120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신뢰하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지 짧은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기업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면은요, 9절 여러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하였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특별히 구분해 놓은 분깃, 즉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특별히 구분하고 구별해 놓은 몫을 가리켜서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목민, 이 노매딕 피플, 유목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저들을 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과 만방, 열방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기업으로 삼아주셨는데 특별히 구분해 놓은 당신의 몫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저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나은 면이 있다든지 좋은 면이 있다든지 선한 면이 있다든지 어떤 민족성, 국민성이 좋았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저들이 하나님을 순종할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아서 숫자가 많아서 나은 면이 있어서 어떤 민족성이 우월하고 월등해서 저들을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오히려 가장 적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들은 목이 곧았다고 했습니다. 교만하고 거역하기를 잘하고 하나님 떠나기를 잘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표현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런 뜻인데 왜 이스라엘 대신에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진실하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저들은 거짓된 자여 진실하지 못한 그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아무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저들을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변을 보아도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은 면이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면이 있는 것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목이 곧고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마음속 내면을 볼 때에 야곱과 같이 욕심이 많고 진실하지 못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겠다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본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몫으로 무조건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야말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분이 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몫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한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사랑입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내내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광야길 끝나기까지 저들과 함께하여 주신 그 사랑,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들의 손을 이끌고 가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저들을 마시게 하셨으며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해 주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에 있어서 때로는 중간중간 위험한 일을 만나고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라도 하늘의 마병을 통해서라도 저들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고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시고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상황에 따라서 또 처한 형편에 따라서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무지를 만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필요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때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마병과 불병거와 불수레를 통해서라도 조금도 해함이 없도록 그야말로 불탄 냄새도 없게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라고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눈동자가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쉽게 깨닫도록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눈은 우리 몸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지체입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그러한 지체이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에도 잘 부서지지 않는 이 머리뼈, 이 두개골에다 구멍을 2개 뚫어놓고 그 속에다 눈을 심은 것입니다. 눈을 들여다 놓고는 그 위에 눈꺼풀을 덮지 않았습니까?
눈꺼풀을 덮어서 여러 가지 먼지나 오물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샘을 만들어서 눈물이 나와서 눈을 소독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하수도를 만들어서 그 씻겨진 눈물이 그 하수도를 통해서 내려가서 코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것이 바로 이 눈입니다. 우리 눈이요,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이 눈을 깜빡입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데 얼마만큼 깜빡이는가 하면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4시간 2만 번, 20,000 times, 2만 번 정도 눈을 깜빡인답니다. 왜 눈을 깜빡이겠습니까? 눈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입니다. 드라이하지 않도록 먼지 낀 거 다 청소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표현이 바로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떠한 형편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든든한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힘있게 인생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독수리같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훈련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독수리같이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독수리는 새 중의 새요, 새 중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이 있습니다. 예리한 눈이 있습니다. 강력한 날개가 있어서 빠르고 민첩하기 때문에 웬만한 새들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하고 아주 강한 놀라운 그런 독수리. 그래서 우리 미국 국조, 미국의 새가 바로 독수리 아니겠습니까? 새 중의 새라는 것입니다. 왕이란 새 중의 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짓는가 하면은 이 보금자리 지을 때 높은 산 꼭대기의 그 낭떠러지나 이 절벽 이런 데에 그 보금자리 둥지를 치게 됩니다. 이 보금자리 둥지를 칠 때 어떻게 만들게 되겠습니까? 저들이 처음에는 이 굵은 나뭇가지, 이 단단한 나뭇가지들을 물어다가 엮어서 쌓습니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조금 연한 가지들 혹은 이 연한 풀들 물어다가 그 위에다 깔면서 그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주 부드러운 자기 깃털을 거기다가 다 놓아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이제 그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이제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제 알을 낳죠. 알을 낳고 이제 품습니다. 품어서 이제 때가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새끼 독수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미는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를 먹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새끼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보금자리 위에서 너풀거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자기 그 새끼를 훈련할 때가 되면은 어미 독수리는 그 위에 너풀거리면서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미의 그 돌발적인 상황에 놀랍니다.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냐. 하지만 엄마가 보기에는 이제는 훈련할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둥지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어지럽게 해서 새끼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끔 합니다. 자꾸 밀어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풀거려 가지고 깃털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연한 그 가지들, 연한 풀들 그것까지 다 날려버립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딱딱한 쿡쿡 찌르는 나뭇가지만 났습니다. 새끼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너풀거리니까 이제는 하는 수 없이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땅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새끼들은 이 날개가 힘이 없습니다. 날개는 있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푸다닥 하면서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푸다닥 합니다. 날 살려라 하겠죠. 그러면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선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날개로 그 떨어지는 새끼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뜨립니다.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그럼 그 새끼들은 다시금 또 몇 번 푸다닥 합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해서 언제까지요? 이 새끼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어미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때때로는 우리 보금자리에,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됩니다. 예상치 않은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둥지 위에서 너풀거리며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어린 믿음입니다. 아직 스스로 무엇을 행하면서 주님을 섬겨나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어리고 연약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길, 인생길 걸어가며 있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훈련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훈련하실 때 정말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물었다가 날개로 업어가지고 높은 하늘 꼭대기 올라가서 사정없이 떨어뜨리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첫째로는 어미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완전히 죽게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새끼는 날개 푸다닥거리면서 떨어집니다. 한참 푸다닥거리다가 푹 떨어지고 힘이 없으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몇 번 합니다. 그것을 어미는 끝까지 지켜보면서
완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금 업어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죠. 이것은 어미가 그 새끼 완전히 죽도록 하지 않게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로 이런 모든 것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그 모든 과정에서 죽어나가고 못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심인 줄 알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여기에서 주저앉도록 쓰러져 넘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이 무엇입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높은 데 올라가서 사정없이 떨어뜨리기를 반복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언제까지 하느냐면 그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정말로 위용을 갖추며 새 중에 새요, 새 중에 왕이 되는 그런 독수리가 되게 될 때까지 어미는 계속해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날개를 펴고 높은 창공에 올라가도록 그야말로 우리가 모든 일을 만났을 때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살게끔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미 독수리가 지켜보는 것과 같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우리를 하여금 완전히 망하도록 완전히 그냥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시면서 쏜살같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올라가서 우리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든든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해서 마침내 새 중에 새요 새 중에 왕이 되게끔 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정말로 어디 내놓아도 빠짐이 없이 정말로 칭찬을 듣고 존귀를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였는데 왜 우리 가정 힘들게 하시는가? 왜 나로 하여금 질병 가운데 고통을 만나게 하는가? 왜 나로 하여금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든든한 날개를 달고 저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존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정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당하게끔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양쪽 날개를 쫙 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